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세상에 바람부터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언제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은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감싸하나 덮어주셔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는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한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 앞에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로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세가고 발의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세상에 신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신 거룩한 생명의 옷을 입고 우리 옷을 입고 아버지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귀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에 분주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육이 지쳐 갈 곳 잃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백성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를 부어주시되 부족함이 없이 헐몬의 이슬이 내림같이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거룩한 땅으로 부르실 때에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때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에 뛰고 달리며 신었던 세상의 신을 벗어던지고 오늘 주께서 예비하신 신령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의 참왕이신 주께서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이 저들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악한 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뜻하신 일꾼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하신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 공백으로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고통을 떠안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이 직업은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이 직업이 존귀한 직분임을 알아서 이 젊은 세대의 전공인들이 다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의료의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하나님 저들이 그 사명을 처음 그 길로 들었을 때 그 사명을 그 초심을 다시 기억하고 간절히 치유를 기다리는 치료를 기다리는 환우들 곁으로 돌아가서 모든 의사와 모든 치료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만인의 치유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동서가 화합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갈등과 반목의 세대 가운데에 중보자 되시는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곳곳에 상처가 있고 깨어짐이 있습니다. 갈등으로 서로를 죽여나가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평안의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평안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고 고통하는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다시 저들 가운데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저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머리 되신 주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 고통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직장과 일터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들 자녀 손들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6월절 장자의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을 뛰어넘었듯이 고통과 절망이 기도하는 백성들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아버지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정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장 서민교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흥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더 배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교회가 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방주의 귀한 사명 더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어깨 위에 우리의 삶 위에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동안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지게 하시고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장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와 역사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회복되는 예배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목장의 특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노아 목장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평생을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교육위원회 원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자회 원례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고난주간에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시면 릴레이 기도표가 있는데요. 그날에 중복되어도 됩니다. 한 끼 금식하는 것인데 저는 2끼를 하겠습니다 하면 2끼 금식하시면 되고, 저는 3끼를 하겠습니다. 3끼 금식을 적어주시면 되고, 최소한 1끼 금식하면서, 사실은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주일까지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의 고난에 내가 이 한 끼 금식함으로 이 고난에 그 고난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한 끼 금식하며 또 금식하면서 이제 함께 그 시간에는 좀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한 끼 금식하면서 단순히 그냥 굶는 게 아니라 한 끼를 금식하시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날 매년 달걀 부케 신청하는데, 여러분 VIP 전도 대상자가 계시죠? 그래서 나의 VIP를 위한 부활절 달걀 부케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는 필경대 쪽에 있습니다. 안희경 집사님이 올해도 수고해 주실 건데요. 금액은 10,000원입니다. 부케처럼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전도 대상자에게 이거 선물을 해서 또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신청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전도 동력 세미나가 화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오전 세미나하고 식사하고 오후 합니다. 해운대 소명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로 하겠습니다. 조금 미리 가는 게 주차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주차하고 또 커피 드시면서 또 간식 드시면서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아론 목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수님 집사님 한나 목장 사독하셨고요. 손옥순 권사님 노아 목장 이독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신앙의 4단계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씩 설교하다가 시리즈 주제 설교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73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뜻밖의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솔직하게 우리를 고백하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난 하나님을 믿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시나? 하나님 뭐 하시지? 이런 조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가 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73편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게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문제 앞에서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을 행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걸 계속 갖고 가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도 그렇지만 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럼 그 마음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믿었으면 현실은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우시나? 왜 길을 안 열어주시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만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말은 넘어질 뻔했다라는 뜻입니다. 낙심이 오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비틀비틀 하다가 그냥 넘어질 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알죠? 다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데, 실제로 문제가 탁 들이닥치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 마음을 대변해요. 그냥 걸음도 제대로 안 걸어지고 막 비틀비틀 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교가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보다 믿음이 더 형편없고, 심지어는 아주 악한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아프지도 않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그냥 막 낙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처럼 다 어렵고 다 아프고 다 힘들고 그러면은 다 그런갑다 하겠는데,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모습, 특별히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길이 열리는 것을 보니까 더 막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악한데 항상 문제도 없고 돈은 자꾸 벌더라, 불어나더라. 이걸 보니까 더 열이 받치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는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말씀도 잘 안 들어옵니다. 애를 좀 써봅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런 마음들을 이겨내고, 시편 73편 1절의 마음,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마음을 끝까지 가고 싶은데, 현실의 이 문제가 자꾸 그 마음보다는 비교하게 되고 악한 자를 보게 되고, 왜 저런데 나는 이렇게 되나,
하는 마음들이 자꾸 드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꾸 그걸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믿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러면은 신이게요. 그걸 다 그냥 뭐 다 이겨내면.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에 우리가 참 감당하기 벅찬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선하시다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편 기자가요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됐냐 하면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뭐 악한 자들을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 비교하게 되니까 막 열이 받치고 엄청나게 큰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어떤 표현입니까? 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그래도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고 살아려고 했던 것이 다 뭐다? 헛되다. 쓸모없구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가 되는데 저 비교해보니까 내 노력과 수고와 땀과 내 사랑과 내 믿음과 헌신이 그냥 헛되게 소용없이 무익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하게 되면 이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냥 혼자 풀어낼 수 있으면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요.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한 고통처럼. 그럴 때에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신분을 갖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살고 있는데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사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내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 같이 있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혼자 용을 쓴 거예요. 어떻게든 이 선한 생각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냥 자꾸만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 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헛수고고 헛되고 그냥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냥 이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말이 별로 없어도 옆에 딱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하나님이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너무 부족한 것이지요.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안 좋게 계속 가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끝내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성도예요.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막 생각을 안 좋은 쪽으로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성도들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느냐 하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답을 찾는데요. 17절 이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하여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니까, 성전에 나아가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 악인들,
악인들의 결말이, 종말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혼자 용을 쓰고 할 때는 안 보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에 그냥 나한테 매몰되어서 나한테 집중해서 혼자 막 외롭게 그렇게 했는데 결론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망하고 저 악한 자들은 그냥 영원히 잘 되고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냥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좌절에서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 말합니까? 나의 세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내 세계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 위주로 판단하고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나의 철학 그런 것들로 보던 그 관점에서 이제 내가 옮겨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판단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결론이 도달하는 거예요. 다른 결론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오려고 할 때에 혼자 짊어지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혼자일 때는 얼마나 생각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고 당연히 성소에 갔다는 것은 말씀을 읽었다는 뜻이고 또 뭐 했다는 뜻이에요? 기도했다는 뜻이죠.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은 결국엔 내가 부러워했던 그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누구예요? 악한 자들이에요.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저도 막 이 시국이나 이런 걸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노?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런 생각 들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의 결국을 다 보여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생에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우리 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현실의 삶 가운데에는 죽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늘 가까이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현실은 죽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압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요.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변수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요.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갈 때에 진짜 무엇이 현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소에 들어갔더니 어떤 마음을 주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네요. 이제 그때는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마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는 실수가 뭐냐면 힘들면 자꾸 주님 곁을 벗어나요. 그러면 그게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악수를 거듭두면서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에 뒤돌아보면 이미 많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됐다는 확신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구나.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아, 이런 고백이 나는 거. 아, 내가 계속해서 멀어졌었구나. 그래서 계속 꼬였구나. 문제가 생기면 자꾸 동굴로 숨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문제가 풀립니다. 할렐루야. 더 매달려야 돼요. 더 가까이 가야 되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곧 눈앞이 캄캄해질 시험을 당할 제자들인데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조금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더 기다리라. 조금 있으면 본다. 참을성이 없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기다리라. 된다.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뒤에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좀 근심이 되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믿음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럴 때에 오히려 영적으로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유가 없답니다. 가난하고요, 힘들게 산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이집트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바닷물이 철렁거리면서 모래가 이 조개 입을 벌리고 있는 조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래가 너무 씻기니까 아프니까 이 조개는 그 아픔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진액을 내어 뿜는다는, 그게 탄화칼슘이래요. 이렇게 세월이 막 지나게 되면 이제 비로소 그게 진주가 되는데, 그 날카로운 모래가 들어갈수록 진주가 더 강하고 빛나는 진주가 된다는 겁니다. 수천 수만 번 이 물질을 감싸는 동안 영롱한 하나의 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다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10만 종류가 조금 넘는 조개의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보석으로 가치 있는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그 중에 약 1%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고난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요. 이 고난으로 인해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1%의 조개처럼 고난을 통해서 고귀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인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요, 좀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내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의 순간,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옆에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고통 주고 아픔 주고,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고난과 좌절로 끝맺지 말고 고난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 여러분 안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사모할 자가 주님밖에 없다는 말은 주님밖에 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힘들면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인내하고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풀어내잖아요. 해결해내잖아요.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문제를 혼자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하실 건데요. 오늘 찬송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너무 내용이 맞는 찬송가가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찬송가 545장인데요.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찬송가 545장 이물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겠지만 처지를 한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맡기고 풀어나가는 은혜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삶을 두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두고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한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에,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의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나가시고 끝내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버지여 주의 성소에 들어가 아버지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역전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여 주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아버지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 아버지여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아버지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보다 더 크시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하고 구원의 공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큰 파도가 닥쳐올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에 파묻혀서
홀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 품에 안겨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 기도하며 나왔는데 오늘 말씀으로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더욱더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며 직장과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일이 되고 풀리며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요 기도하시고요. 찬송하시며 나가실 분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